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큰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환난, 근심과 재난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큰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 46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당시에 크고 강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 쳐들어오게 됩니다. 얼마나 강한지 금방 성이 포위를 당합니다. 이제는 죽음과 멸망만 앞두고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까지 걸리게 돼요. 이 히스기야 왕이 이러한 상황에서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며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세요. 눈물을 보시게 됩니다. 응답하시고 큰 도움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전쟁을 크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병도 고쳐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에 큰 도움이 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또한 중세 시대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죄와 부패,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고난과 박해,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험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그가 이 46편의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와 그리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가운데에 그가 찬양을 작사 작곡하게 됩니다. 그 찬양이 우리가 함께 부른 585장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큰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함께 봉독하신 1절을 보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시편 31편 7절에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감찰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늘 우리를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항상 집중하여 우리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고난을 항상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항상 마음과 눈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려울 때 넘어지고 그러면 당장 달려가 이렇게 붙잡아주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늘 항상 함께 하시면서 큰 도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건져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는 시편 121편 7절 8절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항상 지켜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모든 환난 잘 지나가도록 안전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출입 들어오고 나가는 것 이 모든 것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지켜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큰 도움이 없다는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후로 영원히 하나님 이처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고마울 때에는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주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환난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눈물,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 고통소리, 힘들고 어려운 한숨소리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모든 환난에서 함께 하시고 건져주신다고 벗어나게 하신다고 구원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모든 환난에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게 하시고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도움을 받고 구원과 생명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평안이 없을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안이 없을 때, 죄악과 멸망과 죽음 가운데 살아갈 때, 저주 가운데 살아갈 때 구원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의 죄 다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평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 안에 살게 되면 가장 평안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풀리고 해결이 된다는 것,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것 알게 되고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며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피난처는 정말 위험할 때, 필요할 때 숨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그러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에 보면 나의 높은 망대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대는 가장 높고 안전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산성, 피난처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배신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자기가 목숨 걸고 충성한 왕이 배반하여 자기를 죽이려 하고, 심지어는 자식이 자기를 배반하여 죽이려 하고, 충성했던 신하도 배반하고, 그가 정말 배반을 많이 당하여 쫓겨다니는 그러한 일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전쟁도 많이 치렀고 죽을 고비도 참 많이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그 모든 고비를 잘 감당하며 넘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셔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이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왕이 되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잘 물려주게 되었고, 그 가정, 그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의 실은 넘치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정말 어느 때든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방패가 되어주셔서 안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어떤 공격과 어떤 위험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가정, 교회 모든 삶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하신다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절 3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찌 보면 어려운 말 같습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땅이 꺼지든지 아니면 산이 흔들려 무너지든지 바닷물이 폭풍태풍으로 넘치든지, 그러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이처럼 어려운 일이 생기면, 환란이 있게 되면 정말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자신, 그리고 자녀, 가정에, 교회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태풍이 몰아치고 바다가 넘친다 하더라도, 산이 흔들려 무너진다 하더라도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항상 큰 도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노래, 찬양, 감사, 축복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 가정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에 그러한 은혜가,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기 때문에,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지기 때문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우리가 붙잡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시냇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항상 물이 흐르는 그런 시냇물이라는 거예요. 그 시냇물이 하나님의 성소에 흘러넘친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는 곳,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멈추지 않는 신의 물이 흘러가듯 그 생명의 물,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가, 축복이 항상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실 때 살아가는 교회를 통하여 이 은혜를 넘치도록 끊이지 않고 흘러가듯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회는 매우 귀중한 은혜의 장소요, 그 축복의 장소라는 것 알게 됩니다. 시편 18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위험할 때, 정말 해결받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 앞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처럼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고 교회에 나와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것, 이처럼 교회를 통하여 경배드리는 것, 의지하는 것,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도와주신다고, 구원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예수님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처럼 시중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또한 우리가 이처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서로 기도하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귀한 성도님들, 이 성도님들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큰 도움을 베푸시고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는 공식적으로 누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반드시 나눕니다. 찾아가기도 하고 연락도 하고 함께 늘 우리가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것, 예수님 몸이 되어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만나게 해주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모든 환난에서 큰 도움을 나타내시고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지금 있는 것조차 흔들리고 무너지면 어떡하나, 더 나빠지고 소멸되고 약해지면 어떡하나,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염려가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늘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항상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벽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깊은 어둠이 지나면 태양이 떠오르며 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깊은 어둠이 지나가고 그리고 태양이 떠오르는 새벽처럼, 그리고 어둠에서 빛이 나타나듯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거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평안하게 축복과 은혜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도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항상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간절히 하나님 찾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사랑하는 자녀,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또 다른 아는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기도, 예증평적 이들아 민족 위한 기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셔서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때를 당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구원을 얻고 영광과 기쁨을 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가르쳐 주시기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행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직접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셨다고,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자녀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때를 안전히 잘 지나가게 하셨다고, 구원받게 하셨다고, 하나님 믿어보라고, 예수 믿어보라고 이렇게 전하고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직접 오셨고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말씀 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 많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때 그 자리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못 믿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또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자세히 관심 갖고 살펴보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자녀, 가정, 교회,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잘 보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예수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항상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사시고 예수 안에 가장 평안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기쁨, 감사, 축복, 찬양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